사순절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던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일컫는 절기로 2025년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등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갱신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한 사순절. 최근에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몇 교단은 사순절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절기라는 이유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짚어보고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금식과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기간입니다. 회개와 절제,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신앙 여정이 지난 5일 수요일에 시작됐는데요. 사순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실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기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농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광선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송전 양문교회의 구영규 목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회개와 갱신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사순절이 어떤 절기이고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예, 이광선 목사님 한번 이야기 열어주시죠. 네. 아마 교인들에게 사순절은 교회 절기 가운데서 가장 친숙한 절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4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기간, 금식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시험을 잘 이기셨던 그 기간이 또한 40일이기도 합니다. 부활 전에 있는 그 40일 동안의 이 기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삶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자기를 세우고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그 기간으로서 사순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보통은 제 기억으로는 2월 한 중순이나 이렇게 냈던 건데 굉장히 늦게 됐네요, 이번에는. 네네. 사순절이. 사순절 기간이 부활절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정하는 날짜가 해마다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순절이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는 연해보다도 조금 늦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월 네, 20일. 그렇습니다. 예, 몇몇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에는 1999년 총회에서 사순절 금지를 결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력에 기반한 절기라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또 반면에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만든 교회력은 소중한 유산이니 사순절을 잘 지키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순절 꼭 지켜야 할지 그렇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성동 교수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한국교회 이제 특징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과 함께 이제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실은 이 전통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로교면 장로교,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있고 트레디션이라고 예, 중요하죠. 이런 전통들이 다 교회가 지켜온 정말 2000년을 이어온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그냥 이 전통을 딱 뛰어넘어서 곧바로 성경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과 이 해석되어진 역사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좀 이 교회가 내려오고 있는 전통을 좀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라는 것도 있고 생애 주기도 있고 네, 결혼기념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입교식 같은 성인의 의미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뭐 장례나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절기라는 것들이 인생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결혼 생활하는데 결혼기념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 별 의미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그걸 함으로 인해서 조심하셔야 되겠네. 말씀을 결혼 기념이 의미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도 하고 때 맞춰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기간 동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40일이라면 적지 않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한테 담는 기간이기도 하고 참 의미 있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좀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 의미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거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말씀에 제가 아주 동감이 되면서요. 사실은 사순절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교회력이라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1년 단위로 우리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삶을 조율하고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력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주 크게 인식하고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 얘기를 하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신 걸까? 왜 성육신하신 걸까? 성육신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성육신의 목표는 저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사실은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두 절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이 넘치는 진리잖아요. 교리적으로도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 생명의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부족하다. 저는 사순절기가 이 성탄,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그 예수님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그 생명의 은혜를 삶으로 실제화하는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절기가 사순절기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네. 교회적으로는 그러면 뭐 안 지키는 교회들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지키는 교회도 있겠고. 그래서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고 또 지킨다고 해서 뭐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강한 입장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주님의 그 고난 주간과 또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 또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사순절 매년 가치 있는 절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셨을 텐데요. 그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에 남는 뭐 경험담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구영규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굉장히 전원적인 환경에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교회 벽에 새 그려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전농교회? 네, 전농교회에 새가 그려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 마당으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실제 새들이 예, 실제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또 교회 앞으로 다양한 새들이 아침 저녁 계속 날아다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논을 지나서 또 들길을 지나서 저수지로 들어가면
저수지의 사계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특히 이제 올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또 많이 추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 게 매우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에는 갔더니 개고살이며 또 쑥이며 조금씩 그 돋아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순절과 연결이 돼서 예전에 사순절 그러면 뭔가 절제에만 많은 초점을 두었는데 올해는 사순절은 곧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준비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렌트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봄이라는 의미, 그 봄이라는 의미가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게 우리의 좀 뭔가 어둡고 좀 닫혀 있고 억눌렸던 걸 좀 회복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했던 경험 중에 2019년이었는데 시간 좀 됐지만 송전에 이제 교회에 제가 가서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도 다 같이 목회를 해야 될 때 그때는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때 아이들과 이제 교회 마당에서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겟세마네의 그 동산을 실제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려보고 또 겟세마네 동산을 세트장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 거기서 아이들과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 체험을 같이 했던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같이 이제 기도하고 아이들과 경험했던 그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날이었었습니다. 예, 사순절과 관련된 뭐 기억에 남는 경험담 혹시 이 목사님? 네. 저는 이제 그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가졌던 그런 그 신앙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순절이 되면은 을에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뭐 교회적으로는 아마 한국 교회 대부분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 기도회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해마다 사순절 내내 40일 동안 기도회는 못하고 세일에 좀 짧게 한 절반 이렇게 해서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몇 년 전인지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사순절에는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지구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묵상 이래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26가지 기후 위기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온라인 그러한 그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을 그 살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참여했던 그러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러한 그 고난의 문제는 창조 세계의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아마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인 것 같고 교회에서는 또 이제 이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뭐 혹시 경험담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독일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 지벤 복회 오네 뭐 독일 말이긴 한데 7주간 뭔가 없이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가 하던 것 중에 뭔가 하나 좀 멈춰보자. 뭐 미디어라든가 요즘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안 본다든가 뭔가 자기가 즐겨 하던 거 하나 정도는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저도 한때 이제 미디어 이 인터넷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좀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작년에는 교회에서 그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해서 저도 이제 동참을 해서 사순절 기간에 이 복음서를 썼는데 다른 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는 그 기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필, 볼펜으로 썼군요. 노트 하나씩 사판으로 한 게 줘가지고. 아니라. 이게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시작된 사순절의 의미를 짚어보고 40일간의 기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단 교파마다의 해석과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순절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와 묵상을 강조하는데 다양한 기도와 묵상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 목사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구영규 목사님이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묵상집을 교단적으로 펼쳐내신 것 같은데 한번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거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통합 쪽에서 그러면 그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군요. 네. 전체 교회에 배포가 되는. 예. 전체 교회 배포하고 모두가 함께하길 원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시는데, 근데 해마다 그 작년 대림절 묵상집이라든지 또 지금은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대림절은 있고. 이제 그 성탄절 5주 네. 정도에 네, 해당하는. 맞습니다. 그 앞에 이제 시간 동안 예. 묵상할 수 있게 만들고, 음흠. 사순절은 사순절 절기 동안이기 때문에 3월 5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묵상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주제를 굉장히 좀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공동 집필로 참여했을 뿐인데, 이 전체적인 그 틀을 잡으신 분이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님이신데,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님께서 그 바실레아 슐랭크라는 분의 그 책 중에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 네, 맞습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이시고요. 그 책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를 45가지 정도를 정리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이니까 40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감정과 또 어떤 습관이나 그런 죄성들을 그것을 골라내서 이제 묵상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것들, 뭐 반역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아주 시기라든지 또 마음의 어떤 독소가 되는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4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도록 만든 그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그 바실레 슐링크의 그 책을 또 토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또 영성가이시고 또 기도하시는 또 어른이셨기 때문에 그게 녹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현재 이제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그 책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갑자기 저도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를 제가 알기는, 네. 자세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수녀라고 부르는데 네. 실제로는 개신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톨릭 쪽이 아니고 네. 기독교 마리아 자매. 기독교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그런 생애가 부분에서는 보니까 뭐 1900년대 초에 태어나셔서 2001년인가 그 한 세기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기 동안 아우슈비츠 학살이라든지 그 다양한 세계적인 고통들을 직접 보고 겪으시면서 독일 분이겠네요. 예, 독일 그걸 다 분이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 인간이 얼마나 이제 악할 수 있는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 독일 중심으로 이제 네.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서 있었던 네. 어떤 영성 운동의 네, 그 네. 대표자가 바실레아 네. 슈링크고 그분의 소설을 참조해서 네. 40일간의 네, 묵상자료집. 맞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이제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 그러니까 그 회개의 자리가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자리다.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 주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들었는데 예. 다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받으셔서 사실 그 대답을 목사님 하시면 말씀을 좋겠습니다. 들으니까 그 우리가 친밀함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친밀함을 저는 이제 이를테면은 아까 조 교수님도 미디어 금식이 이제 금식이 시대적인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평이 넓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8년 전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탄소 금식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마 여럿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8년 전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래 저도 그 운동을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왔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그 모든 생산 활동, 경제 활동, 또 인간의 활동에는 반드시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 탄소 배출되는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그 소비 활동이나 혹은 우리의 그러한 그 활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창조 목적에 얼마나 맞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그 아주 굉장히 귀중한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미디어 금식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탄소 금식, 탄소 금식 예, 이런 예. 사순절에 이제 금식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음식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탄소 금식, 미디어 금식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금식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성동 교수님께서 몸담고 계신 기운실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에서 탄소 금식 캠페인에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끊어놓고 정말 사람들과의 연결이 없는 그곳에서 혼자 계셨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끊어내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이제 40일이라면 적지 않은 기간인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을 끊어놓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운실에서 이제 탄소 금식 캠페인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저희 기운실에서도 이번 40일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른용이 있고 어린이용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아주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오늘 구절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는 구절 말씀 넣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아니라 이게 행하는 거 뭘 해야 된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들을 내려놓습니다. 10번째 되는 날 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옮겨봤는데 여기는 이제 구절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물과 관련된 질문을 그다음 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을 주시는데 매일 물을 아껴 쓰며 절약 방법을 나눕니다. 두 번째는 수질 오염을 빙자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방지하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던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살던 거에 대해서 어떤 절제의 방법이 있는가를 갖다가 매일 이렇게 세 가지 실천 방법까지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내 삶을 좀 절제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를 그래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셨네요. 물과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 경우는 이 탄소 금식이란 말이 생소한 것 같은데 전도감리교회에서는 이걸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을 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거군요. 그럼 자동차 사용을 좀 절제하고 대중교통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포함을 하는데요. 포함해서. 예. 저희 교회가 이제 5년 전부터 전교인 만보 걷기를 했어요. 탄소 금식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탄소 제로 만보 걷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만보 걷기 운동은 몇 가지 그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소 제로 걷기 운동은 기도 운동이다. 걸으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이때 시작된 게 그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만보 걷기는 친교 운동이다. 그때는 친교가 안 됐으니까 함께 소그룹별로 친교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제 운동이다. 이 절제 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안 타기를 해야 만보 걷거든요. 또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자.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는 이제 대량 소비를 부추기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미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절제 운동.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 걷기 운동은 선교 운동이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보를 걸으면은 교회에서 환경 선교 기금 100원씩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100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은 연말에 그걸 다 정산을 해 보면은요. 적게 나오면 한 650만 원, 뭐 한 750만 원, 뭐 요 정도 이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햇빛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저 라마피우스 교회라고 보르네오 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도에, 그 원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선에, 이렇게 해서 햇빛 발전소 3호기를 세웠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4호기를 아마 라오스에다가 햇빛 발전소를 짓게 될 그러한 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나름 의미가 있네요. 탄소 금식을 통해서 정립된 네. 만보국계를 통해서 네, 그 금액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게 이제 상시적인 운동으로 다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운동을 저는 탄소 금식을 위한 뭐 걷기 운동, 뭐 망보 걷기도 좋고 5,000보 걷기도 좋고 이걸 한번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성과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영적 운동이 되리라 생각을 하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저희들이 나름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어떻게 보면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와 금식으로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한 사순절의 은혜를 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영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전 지역은 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송전. 네, 용인에 있는 예, 예. 용인에 있는 송전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기부여가 좀 잘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읍사무소를 통해서나 혹은 뭐 직접 교회가 관여해서 사순절이나 또 뭐 성탄절에 그 절기연금을 사용해서 구제하거나 함께 나누는 활동들을 하고 또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탈북자들 중에 어떤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또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학교에 그 학교를 새롭게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세워가는 것을 돕는다든지 또 그 2023년이었지만 튀르키예에 시리아에 지진 났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번 사순절 절기연금은 그쪽을 후원하자, 그쪽을 돕자 이런 일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게 절기에 당연히 교회가 할 일이다. 이런 그 공감은 매우 잘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경건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네. 이 세상의 그 고통에 네. 동참하고 네. 이웃들을 돌보는 뭐 그런 네. 사순절이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호프 조 교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이 라이프 호프에서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캠페인을 이 사순절에 진행하기도 한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한 실천을 해나가면 좋을지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실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 교수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자살 예방 활동을 쭉 펼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라이프 호프. 예, 라이프 예.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 그 유가족들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일단 교회에서 장례를 못 치른 분들도 상당히 있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자살 유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는데 피해자인데 사람들이 얘기할 땐 가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좀 잘 돌보지, 좀 귀를 기울여 주지. 가족이 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는 이런 비난의 화살을 듣기가 많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때 좀 들어줬으면 자책하는 마음이 네. 생기군요. 예. 그런 마음들도 같이 들어오고 뭐 이래서 상당히 힘든 거죠. 항상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다 그럴까 뭐 나설 수 없는 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돌봐주는 게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 가장 약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살이라는 게 이 한 사회의 문제점이 어떤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 게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피곤함이 쌓이거나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곳에서 이제 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회 문제점이 있는데 모두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 마음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터져 나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저께 저 이제 유가족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먼저 문자가 왔어요. 사순절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문자가 왔는데 오늘 제가 목을 2번 맸다가 가라앉았고 약을 먹고 잠이 들어서 지금 깼는데 절망밖에 없어요.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 자매랑 통화를 하면서 그 생애를 쭉 들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이런 게 좀 쉽진 않죠. 그 자매가 마지막에 끊으면서 목사님 힘든데 제 얘기를 더 보탰다. 그런데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목사인데 괜찮다고 했는데 힘들죠.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같이 짊어진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그 자매가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래도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뭐 누가 특정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 문자 하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막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목소리 한번 듣고 싶고 전화라도 한번 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 놓일 때가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약자들에게 좀 다가가시면 내가 뭘 베풀었다보다도 그분들이 내가 연락할 때가 있다. 내가 정말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낼 때가 있다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사순절이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 유가족들을 돌보자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시잖아요. 이거 저는 부활절 때 이 유가족 돕는 일에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가족들에게 이걸 베푸는데 뭐 큰 금액은 못 모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뭐 100만 원도 드리고 50만 원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 한국 교회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장학금이 되고 이게 뭐 유가족들 그 자녀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닌데 이거가 계기가 돼가지고 학원도 한번 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한번 하고 이 하나가 큰 숨통을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캠페인 한번 동참해 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라는 뭐 여전히 자살 그 인구가 1위 국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석 목사님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요즘 계속해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실은 그 멀리 있는 이웃들 이야기처럼 여겨지겠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지구촌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직격탄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그러한 그 주민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우물파기라든지 아니면은 몽골의 은총예술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러한 그 선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저는 한국교회가 좀 선언을 하고 선교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200mm 강수한계선이라고 있어요. 200mm 강수한계선이 바로 200mm가 넘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연간 200mm 암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강수한계선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와 민족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주력지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기존의 그러한 그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계속 선교를 해왔는데 이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선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평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좀 선교의 지평을 좀 넓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고난받는 지구촌 그런 그 형제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예. 한 기독 언론사가 SNS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물었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커피 한 잔 줄인 값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수다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말을 아끼겠다. 예, 지금 나눈 것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뭐 실천 사례,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구영기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순절 되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커피 금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수다 같은 경우에 뭐 시골은 항상 그렇지만 사람들 모이면 항상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이제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순절 절기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줄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좀 비난하는 이야기들은 좀 줄이는 것을 그걸 마치 커피를 금식하거나 혹은 사순절 절기에 특별한 다른 어떤 한 끼 금식을 하거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 말의 금식을 통해서 말을 줄이고 또 말을 줄임으로 또 사실 감정의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분출할 수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어떤 적대적 감정이나 그럼 자연히 비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좀 줄이는 그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부활절 절기를 지나면서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이제 분들이 좀 화해하는 거라든지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의 화해를 도우려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지역 교회에서는 활발하게 사순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금식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인스타나 또 각종 다양한 SNS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쏟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집 딸만 해도 그 좋아하는 연예인들 영상을 엄청나게 이제 보고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매번 저희 가져와서 아빠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잘생겼지? 이 사람 어때? 저는 알지도 못한 얼굴을 똑같은 얼굴을 가져와서 계속 이제 이 사람 누군지 이름 대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은 어떤 다양한 그런 미디어의 어떤 금식을 통해서 좀 더 사순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최근 한국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순절이 한국 교회에 있어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지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광석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분열과 갈등이라기보다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대다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리고 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일부가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너무 크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제가 좀 잘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나름 어떤 사순절이 그런 네, 계기가 네,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 구영규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과잉 대표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묵상집을 이번에 만들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좀 더 말씀 중심의 좀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들은 드러나지 않고 이제 내재해 있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강단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도 때로는 목회자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그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그 떨어지게 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반응, 이게 많이 부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들을 좀 더 강단에서부터 목회자부터 말씀 중심으로 좀 그 예배나 특히 이제 새벽이나 묵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K자가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다 잘한다는 겁니다. K-팝도 잘하고 요리면 요리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한국이 못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자도 이제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말씀으로 본연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정말 교회의 부흥이나 사순절 절기에 어울리는 묵상이고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조성동 교수님. 예, 저는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흥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뭔가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표출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멈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세상에 순리라는 것도 있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뜻도 있는데 우리가 끌고 가자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하시잖아요. 네. 좀 그런 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 뭐 사랑과 희생의 그 정신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 제자 같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좀 성급하고. 네. 그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러가지고 뭔가 지금 말고의 귀를 자르고 싶은 그 마음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올해 사순절이 단순히 이름뿐인 절기,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당부하면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이광선 목사님 네. 뭐 30초 정도 한번 마무리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2025년도 사순절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잘 세움으로 한국 사회의 십자가가 그 빛과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짚어보고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더욱 깊은데요. 고난과 부활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와 나눔과 실천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